네, 홀리튼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절 4일차입니다. 사순절 동안 큐티를 통해서 함께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해보니까 어떤가요? 말씀을 묵상하여 나의 생각과 표현으로 정리하고 또 삶의 변화를 위한 실천을 적용해 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 큐티를 하다 보면 또 문제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성경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또한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질을 잘 못한다고 밥을 안 먹을 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큐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말씀을 대하면서 노력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큐티를 숙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큐티를 율법처럼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자연스럽고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quiet time, 큐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인 성경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세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관찰하셨나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또 나에게 어떤 새로운 실천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묵상을 여러분의 표현으로 적어서 유튜브 댓글 또는 우리 홀리틴즈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려주세요. 묵상을 공유한 친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목사님은 오늘 반복해서 묵상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서로 대비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를 향해 보라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대비해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즉 율법에서 가르치는 삶의 이치와 방식을 따르고 지키는 자들이라면 예수의 말과 행동이 맞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삶의 질서와 방식이 율법과 합치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인 빌라도가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너희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에도 마치 동일한 현상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에게서 영접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마치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이라도 하듯이 가이사로 대변되는 세상의 논리와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통치에 순복하고 있진 않은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보라, 예수가 너희의 왕이다 라는 그런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교회야, 너희의 왕은 예수잖아. 그의 통치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 세상이 마치 빌라도처럼 보라,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가, 즉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그 통치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오히려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십자가라는 겸손과 희생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나 또한 내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것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라고 대치해서는 안 되겠죠. 나의 기득권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받는 비난과 고난이라면 그것은 나의 죄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겸손과 희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희생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내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라, 너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따라서 나의 왕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두 가지 단어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내 삶에서 적당히라고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적당히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는 적당히가 아니고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처럼 온전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목사님이 적당히의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살아내는 사랑의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라는 마음으로 사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다짐을 해보는데요. 앞으로 토요일 시간을 가능하다면 우리 홀팀 친구들과 보내야겠다라고 다짐해봅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가정도 챙겨야 되고 또 자기 개발의 시간도 가져야겠지만 토요일 시간은 우리 홀팀 친구들을 위해서 비워야겠다라고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로 채워질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작은 실천부터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의 큐티를 통해서 목사님 토요일에 만나고 싶어요. 밥 사주세요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목사님이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묵상과
실천에 대한 적용점을 댓글로 또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려주세요. 묵상을 공유해준 친구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주일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큐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